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선물 주고받고 하셨죠? 의례적인 선물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선물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 선물을 받을 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데 한편에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또 싫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그 두 쌍방 그 인격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단연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짧은 한 절 안에 복음이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멸망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영생 얻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응답을 하면서 따라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심을 가지고 아주 외모는 그럴듯하게 멋지게 생겼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결혼하자고 무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대상,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이걸 알고 그 사랑에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우연히 빅뱅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메바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진화론은 사실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같은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존재들은 전부 물질이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계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심판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시고 개들이나 술객들이나 행음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러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요즘 코스모스가 한창인데, 코스모스는 세계 우주 모든 존재하는 총체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지구가 들어있고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도 세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이 사람은 내가 누굴 좋아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나 싫어 이런다고 하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아이고 나도 그럼 너 싫다. 우리 사람은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집념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독생자를 더 사랑을 하실까요? 세상을 더 사랑을 하실까요? 네? 그래.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세상을 사랑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셔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뢰의 세상 사랑 그러면 주고받는 걸,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지, 사랑하겠지. 교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어떤 약속을 주면서 내가 지금은 잘 할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잘해라. 그런가 하면 채무의 관계로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제가 이번 명절 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이 거래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래처가 있잖아요. 이 거래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받은 상품권 이런 걸 가지고 1년 내내 쓰고 산대요. 주는 사람이 왜 주겠어요? 상품권을? 조건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명절을 기회로 해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상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하고, 이건 거는 거죠. 세상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만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사랑하시는 걸 보게 되면 뭐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도 사랑을 하셨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하는 세리, 또 창기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다 사랑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문호를 개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독생자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18절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게 되죠.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형벌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 대상들인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죄가 없다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분이신데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내어줌, 죄인으로 내어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구별하시려고 확실하게 구별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의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럼 심판받을 자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해서 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믿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게 큰 죄일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 다음 절도 이렇게 보시면 악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빛은 선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이고 선한 행실, 이것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죄가 없으신 선 자체이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안 오는 겁니다.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라는 거예요. 너는 죄 있다. 재판관이 판결을 하듯이 정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악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하는 것, 이걸 이게 악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악입니다. 빛은 뭐 태양빛이나 이런 전기불빛 이런 빛이 아니죠. 하늘의 빛이십니다. 어둠에 처한 인생들이 반드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횃불과 같은 그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근데 어둠에 그냥 있으면서 빛을 미워하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악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빛으로 오지 않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거부하는 것이고 적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졌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믿지 않는 것 자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빛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을 한다. 모든 범죄자들은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도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책임을 져는 거 하는 거죠.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책임을 져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의 성향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가 훔쳐가지고 감췄잖아요. 감추요, 감추. 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한 후에 그를 은폐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나오기를 꺼려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악인이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모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아이들 모습 보면 막 부모한테 자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못했으면 자랑해요? 그래서 부모가 보면 눈치 보면 다 알잖아요. 벌써 눈치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써 괜히 안 하던 거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고, 근데 잘한 게 있으면 막 드러내면서 내가 오늘 이거 했다고 말이야, 청소했다고 말이야, 막 생색을 내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는데,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또 믿다, 순종하다, 그리고 위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고 맡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을 해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서 너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어떤 존재냐?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제발 좀 맡겨라. 내가 가장 귀한 아들까지 보내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영생만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은 엉망진창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요. 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금방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순종하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엉터리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믿었다고 하면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도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 이 뒤에 이제 14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예수님을 분명히 나는 믿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모르겠고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 반응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께서도 계속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말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응답하면 좀 살아라.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는데 너 좀 반응 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요한복음 계속 나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는 그게 확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난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 얻었겠지, 얻을 것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신 주님 앞에 완전히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네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잘했지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